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너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를 보도록 하지요. 로마서 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과 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또 이방인에 대한 죄와 타락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냥 인사말이죠. 자, 본단락은 서신서의 전형적인 서두 형식으로 수신자에 대하여 송신자인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무난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에는 복음에 관한 깊이 있는 해설과 신약과 구약과의 연결점 및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신비와 더불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원리가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형식은 서신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서와 똑같아요. 예? 그 편지 쓰는 그 형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단순한 서신서가 아니라 그 편지의 형식을 띤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너무 정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의 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정말 기독교의 어떤 기본 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죠.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죠.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 둘로스. 그때 당시 이제 노예들을 가리켜서 이 종들이라고 부르죠.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운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소명이 뭔지,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은 신분이라면 사도는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과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런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에 대한 분명한 사명, 소명 이런 의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복이나 받고 그러는 거죠. 뭐. 분명한 자기 사명의식을 가져.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도 자기 사명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 소명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된 자이며 또 그의 사도권과 전하는 복음이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죠. 특별히 사도권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굉장히 도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는 사도라고 하거든요. 왜냐? 자기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가 신적 기원,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다음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 곧 복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자, 끝으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이방인 사도로 소명받은 바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이제 빌립보서 1장 7절 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소명의식, 분명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딴짓할 그런 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내가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의 신앙이 전파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오래전부터 기도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까지 어떤 사도나 어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로마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게 사도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로마는 뭐예요? 이미 교회가 있었고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사도들이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많은 지역에 끼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릇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쨌든 로마를 보다 보면 우리 한국의 복음이 들어온 것과 매우 유사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온 게 1845년이거든요. 예,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어떤 그런 부분이 돼요. 물론 그 전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한국 땅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도 이미 한글로 번역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신 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또 저 만주 쪽에서는 존 러스 목사님, 맥켄타이어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또 중국어 성경이 한글로, 한글 성경으로 또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밑바탕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만큼 복음화가 빨리 된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준비가,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놀랄 만한 복음화가 일어난 것이 한국이라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제 처음 방문합니다. 그 뒤로 나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도 가게 돼요. 베드로도 로마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도 붙잡히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로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 자신이 오래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바, 지금도 그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바를 밝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가? 예,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거야.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간 곳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지적인 부분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을 때 에베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했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도 이미 복음이 전파됐지만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은 아직 로마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에베소 교회와 똑같으니까. 지적으로는 이미 들었어요. 복음을 알아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 그런데 거기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같이 나누자.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설교를 통해서 지적인 부분,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이 어렵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나 성령의 은사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로마서 교회처럼 또는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죽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차 안위를 얻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안위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어떤 교육과 성령의 능력이 같이 임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14절에 고백을 하지. 사도 바울이 뭐 로마 사람들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뭐 융자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을 해. 빚진 자.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였는가를 알게 준다, 그 말.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보여준대. 예, 우리는 빚을 졌다, 뭐 상황이 되면 갚고 말고, 우리는 빚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빚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도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노예가 왜 됐냐? 남에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렸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뭐 알아서 해, 뭐 배를 째든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배 째라 그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통해요. 내가 만약에 갚을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나 아내나 심지어 자기 자신들까지도 그 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어떤 것, 이걸 말할 때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아이고 시간 내고 여유 있으면 내가 한번 가서 전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할까요?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라는 표현이 내가 빚진 자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간절히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품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대상은 세계 모든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예, 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이 복음은요, 모든 민족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재미 때문에 어때요? 그 기쁨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오. 믿어야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도 가끔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 담대하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17절은 본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신득이. 다른 말 이신칭의라고 하죠. 득이 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구원의 진리다. 예. 즉 이것은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출발점이 이거예요. 이신득의 교리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면 기독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다고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득의 교리가 유대교냐 기독교냐를 가를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구속사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뭘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예. 또한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문은 16절 17절 본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즉 이를 통해서 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믿음, 칭의, 구원 등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교리서임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체계적이고요. 예?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제 이방인의 죄와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해요. 사실 로마는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주로 이 로마서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죄와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던 압달락과 달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상태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더 이상 창조 때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현실적인 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도 종교가 있어, 나도 종교가 있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또 전적 무능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뭐 일부분만 좀 부패한 게 아니라 모든 부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든 부분까지 다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뭘 할 수 있는 의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도 없다.
전적 무능이란 말로 마찬가지. 우리 육신으로는 선을 행하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너무 무능하다. 완전 무능해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영성이 안 돼요. 그래 영성도 결국은 뭐야?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영성이 더 입혀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이 되다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유대인의 죄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방 세계에 범람하는 다양한 죄와 그로 인한 타락상이 서술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였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도리어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 사악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종교적인 죄를 말해요. 종교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게 이게 종교적인 죄라.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모든 자연세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어요. 꽃 하나를 봐도, 계절의 변화를 봐도, 하늘에 떠있는 별을 봐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창조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악해서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걸 뭐예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그 숭배하는 그런 죄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이건 이제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도덕적 방종의란 성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언급되고 있는 게 뭐예요? 동성애지요. 그래서 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바라는 일을. 우리 한국에도 지금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걸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지금도 퀴어 축제를 하고 그게 얼마나 죄인지를 몰라.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왜 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남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후손들을 낳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음욕이 불릴 들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하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로 그 로마 사람들의 타락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고함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28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에게 내신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죄악된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는
유기다. 그러면 유기라는 것은 버린다. 가끔 뭐 유기견, 뭐 유기묘라는 말을 하지요. 근데 집에서 개 키우다가 실증이 나면 어때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그게 유기견이 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막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신단 말이에요. 버려두시면 당장은 우리가 좋아요. 왜냐?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안 임하거든요. 이제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왜냐? 하나님이 버린 것을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죠? 자녀들도 내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을 하면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게 되고, 예? 권면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아이에 대한 그 자녀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 짓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자녀들이, 예? 잘못해서 걸려서 부모들 와라. 예, 와서 질서 쓰고 애 데려가라. 그래도 부모가 안 와요. 나는 더 이상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건 뭐예요? 완전히 너무 포기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내 자식 그 아내는 그냥 죽이든지 말든지 감옥에 집어넣지 말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유기. 지금 이 세상이 뭐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중에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기하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징계에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저주이며 형벌이래. 이처럼 죄로 뭉쳐있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증거해주는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관한 온전한 이해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죄 문제를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인지 그 병명을 정확하게 알고 또 얼마나 중한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가 돼요. 그죠? 병명을 알고 그 병이 얼마나 중한지 이걸 알았을 때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약을 먹든지 뭘 수술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병이 들어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면, 깨달지를 못하면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도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며칠 전에도 친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문상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셨대요. 건강하셨는데 한 달 전에 이상하게 배가 좀 아프다고, 예, 배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하더니 위암이라고. 위암인데 말기고, 이제는 그 암세포가 위장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장기에 다 퍼져 있어서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병을 알고 나서 약도 못 썼죠. 아무것도 못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한 달 전에 암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 암세포도 조금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전에 이미 그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고, 자라고 있는데 본인이 느끼질 못하니까. 병원에서는 그 정도 되면 좀 통증이 오고 알았을 텐데, 예,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뭐 아프다고 안 하니까 자식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고 할 때까지 건강한 줄 알고 살다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이미 말기 손 못 댄다. 한 달 만에 가셨어. 자, 그걸 보면서 아무리 요즘에 약이 좋고 의술이 발달해도
수술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가면 손 쓸 수가 없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죄인인지 이걸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너희가 죄인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를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라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중한 병인지, 영적인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 예로 갑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였다. 종은 자신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 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듣기 좋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는 그 노예라는 게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미국의 그 흑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영화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본 영화가 있어요. 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흑인이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지요. 팔려가서 노예가 돼요. 노예 가서도 그 자신은 뭐요? 자기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주인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예? 그 노예를 팔려가면 너는 오늘부터 짐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이제 짐이라고 불러. 근데 계속해서 자기 이름은 쿤타킨테라고 그러죠. 그 아프리카에서 원래 부모님이 지었던 그 이름을 자꾸 대면서 나는 쿤타킨테다, 짐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 하고 도망가고 나중에는 발가락이 잘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영화예요. 그걸 보면서 그 노예가 정말 비참하구나. 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때 당시도 이 종은, 노예는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 주인에게 모든 게 달려있어.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을 만큼.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노예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힌 이유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봤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 구원의 경험, 복음의 능력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옥에다 가지고 때리고 잡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 어찌 보면 그 순간 죽어도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 앞에 너무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복음을 누리는 경험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그 체험도 깊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쁨으로 기뻐하다가 진리로 성장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라져서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사람도 그 나이에 따라서 누려지는 게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누려지는 게 달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누려짐이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은 의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하나님의 의. 로마서 하면 이제 이신득이, 이신칭의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주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서 들어가면 바로 이 의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의, 우리 한문으로는 옳을 의자 쓰잖아요. 의자인데 바로 이 의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데 그 모여 사는 그 중에서 올바른 도리, 이게 의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다른 표현은 사회적 자아로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존재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는 도덕적 원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도덕적 그 원칙, 그게 뭐냐? 그게 의다. 예,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보면 히브리어를 체데크, 헬라어로는 디카요슈네, 이걸 다 의롭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여기서 모두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의 일치를 가리키며 그 기준은 인간의 내면적 성격에 관계된 것일 수도 있고 기존 율법의 객관적 기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 기준. 예,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길이를 잴 때 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자가 있잖아요. 자. 이제 이 자는 세계적으로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cm면 영국도 5cm고 아프리카 5cm예요. 예. 이게 표준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다 다르죠. 지금도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옷을 살 때 주로 이제 옷은 요즘에는 센치로 나오죠. 근데 예전에는 다 뭐로 나왔어요? 인치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치가 편해요. 그래서 허리 몇 인치, 뭐 목 몇 인치, 뭐 이렇게 하면 편해요. 센치로 하면 또 한참 계산해야 하잖아요. 예? 1인치가 2.54cm니까 이걸 막 곱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몇 센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의를 정하는 기준, 의의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지. 기준은 그래서 이 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세상적 의의가 있어요. 세상적인 의. 세상적 의의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의인이다, 아주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보면 남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철에 사람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기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떨어져서 죽을 때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가 죽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의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의인이다, 의사자다, 그래서 대우를 해줘요. 그게 뭐냐? 이게 세상적인 의인이에요. 세상적 의.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살려주고 자기가 죽거나 뭐 이러면 의사자로 지정을 해주죠. 세상에서의 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사는 어떤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에 속한데, 하나님 자체가 뭐냐? 의로우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이 레위기에서 계속 나와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의의가 있는데 세상적 의의는 뭐예요? 나라마다 틀리고요.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달라요. 그죠? 세상적 의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건 이 정도면 의의다. 이 정도 갖고 되겠냐?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는 논란의 대상이 많아요. 예. 그리고 자기 의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자기이다 보니까, 그죠?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예?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이건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는 아주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인 의란 말이에요. 자,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나?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지? 즉, 의롭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에서의 말씀하는 의의는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킬 때 성취되는 의의를 말합니다. 이걸 율법적 의의라고도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그러면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됐다면 지금 구속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더 나가서 레위기를 가면 특별히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음식과 여러 정결례를 통한 의가 나와요. 특별히 11장에는 먹는 거 가지고 짐승은 이런 것 먹고 이런 것 먹지 마라. 물고기 중에서도 이런 것 먹고 이런 걸 먹지 마라. 새 중에서 이런 것 먹고 이걸 먹지 마라. 곤충 중에서도 이런 것 먹고 이런 걸 먹지 마라 라고 먹는 것까지도 일일이 다 하나님께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13장, 14장, 15장 그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애 낳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문둥병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하고 피부병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유치병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걸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설명해. 왜? 이걸 지켜야 의가 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증거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속 주었지만 그가 거룩해졌나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죄 짓고 망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의 의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의의는 뭐예요? 율법적 의의인데 그것은 성취 불가능,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도록 만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도무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끝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지요.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예수님 낭식까지도 그 의가, 유대인들이 가져오는 그 의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나와요.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들은 미시나라고 그래서 613가지를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요, 이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진짜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구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몸을 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 자기들의 의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버티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30절, 자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를 그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뭡니까? 예, 여기서 로마서 말하는 그 의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의를 의롭다라고 인쳐 주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이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 왜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자,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죠. 의인은 하나도 없대. 의인이 하나나 둘이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래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죄사함을 받고 얻을 수 있는 그 의, 이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뿐이에요. 구약에서도요, 나중에 로마서 3장에서 4장 쭉 올라가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기생 라합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 쭉 예를 들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건 실패할 거라고 아시고 주신 거고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선언하지요. 예. 그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각 개개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뭐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거기에 걸맞는 성화의 삶이 나와야 돼. 그래서 로마서는 그 전반부에는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을, 이 칭의에 대한 교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6장부터 보면 이제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야 되고, 마치 꽃이 피면 그 꽃이 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칭의가 있고 칭의가 있는 이후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칭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자, 정의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예, 이 말을 자꾸 잘못 오해하면 아유 이제 뭐 선하게 살 필요 없네, 착하게 안 살아도 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는 더 선해져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으니까, 의롭다고 인해주셨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이제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의인은 예수 그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유대인들은 문제점이 뭐예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만, 어떤 결례를 행해야만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구약적인 그런 개념에 매여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유대인들 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이 교회 다니신 분들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아직도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뭐 이런 삶을 살게,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이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식만 바꿔도 술 먹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담배 피고 교회에 나오신 분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술 끊고 와, 담배 끊고 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담배 끊고 옵니까? 어떻게 술을 끊고 와요? 그래도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면 그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예,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의 천국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슴속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의롭게 되어 싸우니 이제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